벌써 5월 말입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화이팅 한번 축복하십시다. 좌우로 앞뒤로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감사해요. 제가 이게 서가랴서 기도하던 중에 서가랴서 강해를 시작하고, 이거 힘들다. 끝까지 가겠나. 지금도 힘들어요. 공부하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오늘 9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스가랴서는 크게 세 단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통과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이 9장부터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는데 9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뭔가?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8개 환상을 쭉 우리가 통과해 왔는데 그게 6장까지였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은 제가 효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전 주일에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상고했는데 7장과 8장이 두 장이 묶여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놀라운 회복, 또 온전한 회복, 하여튼 회복,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견인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을 제가 사력을 다해서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8가지의 환상이 다 사실은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온 그 많지 않는 식구들을 중심으로 또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그들을 괴멸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 공동체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 사실 오늘도 열방의 심판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9장에서 14장까지 제가 지금 쭉 계산을 해보니까 7월 한 중순 조금 지나서까지 이제 이 스가랴서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9장에서 14장은 논조가 좀 확연하게 바뀌는데 일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후반부 6장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9장에서 11장 전반부는 열방의 심판과 목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열방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논조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늘 1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공동체에,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개인에 임하신다. 여러분 12장 조금 장을 넘기셔서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무슨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장인데 스가랴 이 9장에는 정말 독특합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또 장차 완성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제가 반복을 우리 환상을 보면서도 했는데 이 9장에 세계사 속에서 이 9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세계사 알렉산더 대왕이 온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한 것으로 끝 마침표 찍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 전반부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200년 전에 선포가 됩니다. 왜 200년 전인가 하면 스가랴와 학개 또 스룹바벨, 이 학개와 스가랴서에 언급되고 있는 선지자 또 지도자들이 주전 510년에서 530년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는 때는 주전 약 한 330년입니다. 그 일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이 2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우리는 다 지났으니까 보자는, 세계사 속에 그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장 전반부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보게 될 이 9장 후반부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성육신하여 오신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와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9장 후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간략하게 하나님 말씀이 1차적으로 이행이 되고 실현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4절까지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이 장악이 됩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구절들 1절에서 4절까지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정복에 대한 예언인데요. 누가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느냐? 여러분, 보통 그 왕, 대왕, 제왕 이런데 알렉산더에게는요 또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대제왕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주전 말씀드린 것처럼 336년경에 마케도니아에는 아주 존경받는 한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 왕입니다. 근데 그 후대 역사에서는 이 필립 왕보다 마케도니아의 그 아들의 이름이 훨씬 더 유명하고 길이 지금도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다리오 왕을 무찌르고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지금 스가랴는 이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대제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겠다는 세계 정복의 위대한 꿈을 품고 그것을 실현시킵니다. 그는 온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의 점령은 군사적인 점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문화적인 점령, 언어적인 점령, 또 운동으로도 점령을 합니다. 그가 점령하는 나라에는요, 그 헬라 스포츠를 다 심고, 또 헬라식으로 운영되는 체육관을 다 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를 정복하는 나라에 다 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헬라어를 만국 공용어로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을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일이 말이죠, 복음 증거에 얼마나 놀라운 속도를 내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늘날 마치 그 컴퓨터 혁명, AI 혁명, 저리 가라는 거죠.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로 되어버리니까 정복한 나라는 그리스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이 알렉산더도 모르고 쓰임을 받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온 세계를 먼저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헬라 문화를 심고, 그를 통해서 헬라어를 또 다 퍼뜨리게 해가지고 헬라 신약 성경 코인의 성경을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합니다. 오늘날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 이동훈 양경환 선교사님이 그 멕시코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지금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지를 바꾸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언어의 문제, 언어의 문제. 언어가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1, 2년, 5, 6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하나로, 그것도 기록된 성경이 딱 헬라어로 얼마나 복음 전파에 큰 힘을 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알렉산더가 세계를 땅끝까지 정복할 야망을 가지고 당시 알려진 이 세계를 전 세계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뭔가 하면 팔레스타인 땅까지 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아프리카, 그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세계의 강국이에요. 그런데 그 이집트를 무찔러 버립니다. 참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알렉산더가 단명합니다. 오래 살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절,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또 다메섹에 머무른다. 이 다메섹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행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무찔러 정복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드락이 어딘가? 성경학자들은 왜 뜬금없이 하드락이 나왔나?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막 연구합니다. 지역을 연구하고 문서를 연구하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이 하드락 땅을 수리아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리아는 오늘날의 그 분쟁이 많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아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아수르의 비문에서 그 지역에 하드락이라는 도시가 존재했다 하는 서판이 기록이 발견된 거죠.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어디야? 막 이렇게 혼선을 입다가 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발견되게 된 것이에요. 또 이 다메섹에 머물리라. 그런 다메섹은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오늘날에도 수도입니다. 역시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이 예언은 알렉산더가 하드락 땅에 들어와서 특별히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수도까지 정벌 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 난공불락 저런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가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고대사에는 꽤 강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이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온 세계민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놀랍다, 이렇게 우러러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시리아와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다. 이 하맛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북방 도시입니다. 시리아에서 레바논 쪽으로 오론테스라는 강이 흘러가는데 이 오론테스 강 상류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하맛입니다. 하맛. 거기에도 알렉산더가 쳐들어갔습니다. 또한 2절에 이어집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알렉산더는요, 두로와 시돈까지 점령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도를 펼쳐서 해안선을 쭉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도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안 믿어, 순종하지 않아, 거역해. 야, 내가 오늘 이 선포한 이 말씀을 두로와 시돈에서 전하였다면 그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 사람들아, 탄식하시던 주님이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셔서 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에. 이 두로와 시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 가운데서 무역이 가장, 이스라엘과 접경한 해안 도시 가운데서 무역이 가장 발달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와의 무역을 위해서 이 두로나 시돈에서부터 배들이 많이 출항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부산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같은 곳이죠. 그래서 배들이 많이 선적해 있고 또 배를 고치고 또 그곳에서 물품을 실으니까, 여러분 우리 제2경인에 뭐 신방 가거나 어디 가다가 보면요, 제2경인 고속도로가 쉴 새 없이 막혀요. 아침은 아침에 막히고 오후는 오후에 막히고. 어떤 우리 집사님 그러신데, 목사님 이게 하역이 끝나면 이렇게 싣고 가서 지금 막히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에도 무역이 발달되니까 물류가 모이고 또 다른 곳으로 배달하고 또 뭐 그것을 위해서 또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활발했던 이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풍부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이 두로와 시돈은 3절의 기록 그대로 은이 티끌같이,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여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경제적인 부여와 여유를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사치하고 여러 곳에 쓰고 또 매우 견고한 성을 건설했대요. 적군이 우리 돈 뺏으러, 우리가 부유한 줄 알고 부강한 줄 알고 뺏으러 오면 안 되지, 성을, 아주 철옹성을 지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로에서 약 한 800m, 약 1km 안 되게 좀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섬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두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섬에다가 또 하나의 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하는 데는 5개월이 걸렸대. 그런데 두로가 그 800m 떨어진 곳에 성을 지어서 난공불락을 만들어서 그곳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깨 부수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다는 정도로 엄청난 공사를 했던 것이죠. 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을 격파하려고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대요. 그런데 누구만? 알렉산더 대제만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의 문제가 뭔가 하면 교만이었습니다. 매우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 되지, 남들의 공격을, 외적들의 공격을 안 받지, 그러니까 너무 부강한 거예요. 지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목이 빳빳했습니다. 항상 이긴다는 자신감, 자만감이 가득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만을 꺾어서 그 도시들을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알렉산더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주께서 이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셔서 그 권세, 여러분 권세라고, 성경이 권세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얼마나 당당해서, 얼마나 힘이, 그 세력이 당당했겠습니까? 바다에 쳐넣어버리신다. 성도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00년대에 예언했는데 주전 300년대 알렉산더, 필립의 아들 알렉산더가 일어나더니 막 다 쳐부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냥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옛적에 이런 이바고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예언하고 있고 또 이 예언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물론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지만, 대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성경 앞에 겸손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요즘은 이렇게 성경 필사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사하시는 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시는 분들은 계실지. 우리가 작년에 조금 수요 예배 때 좀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반부 5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남부 정복 이야기입니다. 북쪽에 두로와 시돈 사람만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해안 지방을 타고 남쪽으로 오면 남쪽 도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해안 도시 사람들이 대개 돈도 잘 벌어서 부유하고 군사적인 무장도 잘 갖추고 있어서 지형적으로 이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우리 6절 읽어보십시다.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기서 이제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 장수가 고대 사회의 주전 1000년대에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 후대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이 그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6절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안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용맹하기도 했지만 또 부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남쪽 지역을 가르쳐서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원조가 남부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이 본문의 이 남부 지역에 유명한 5개의 도시 중에 4개의 도시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입니다. 오늘 5절 이하의 5절, 6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갓입니다. 블레셋의 주요 5도시인데 갓은 왜 빠졌는가? 성경학자들이 이미 갓은 정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4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지역, 4도시 역시 교만했어요.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알렉산더는 이 남부 지역 도시까지 휩쓸어서 정복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 그들은
교만의 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그 가증한 것,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한번 받아 삽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우상숭배, 뭐 상을 세워놓고 잡신을 만들어 놓고 신주 딴지를 모셔놓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 가장 못마땅해 하시는 것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사실 이 교만도요, 이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쉬운 게 없어, 뭐 구할 것도 없어. 우상숭배, 심각한 질병이죠. 이 블레셋 남부지역, 팔레스타인 남부지역 블레셋 거민들, 이 네 도시의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남방 도시들을 향한 전혀 다른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우상숭배와 이들의 교만을 깨서 쳐서 부수어 버리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남아서 유다 사람들 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멸절된다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고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겠다는 것이죠. 이방인 구원의, 열방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지 않고 열어놓으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당당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이 더 예수를, 기독교 복음을 더 잘 믿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이지만 팔레스타인이에요. 네. 베들레헴이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그곳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남았습니다.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해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거침없이 이 벌이는 정복의 행진에서 기묘하게, 놀랍게, 기가 막히게 한 도시만 열애가 됩니다. 한 지역만 빠집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기가 어딘지 우리 살피는 마음으로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 그래서 적군을 막아서 점령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진을 쳐서 둘러 치겠다는 말씀. 거기가 어딜까요? 또 내 집에
내 집을 둘러 진친다고 하신 내 집이 어딜까요?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서부터 그 항구가 있는 지역부터 두로와 시돈 쭉 내려와서 에스돗, 가사, 에글론 쫙 다 점령해요. 이 알렉산더가 거침없이 말을 몰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에게는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정복할 힘과 권력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는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해가 기울었어요. 야, 여기서 수경을 하자. 텐트를 치고 자는데 꿈속에 알렉산더야, 거기서 그만해라. 가지 말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꿈속에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꿈을 믿고 하나님,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기술을 돌려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해가 떨어서 수경하는 그곳에서 기술을 돌려버려요.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신묘막측한 일이죠. 갔다면 정복입니다.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제에게.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의 교만과 사치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가 벌하겠다, 내가 멸하겠다, 심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집을 구별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 그래, 내 백성 조금 더 지켜보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아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 청량줄을 든 천사가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그 환상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스가랴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9장 8절에 연장되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내가
후에 내가 적는 거지 나오리라. 사랑하시는 주님, 삶의 끝자락에서도,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되 변함없이 붙잡아 인도하여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중 예루살렘을 남기시는 하나님, 내가 내 진을 쳐서 내 집을 보호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이끄심에 붙들려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